오늘 본문의 내용은 세겜 땅에 그 여자들을 보러 나간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의 추장인 세겜에게 욕보임을 당하는 사건입니다. 세겜은 자신의 욕정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디나를 더 사랑하게 되어서 디나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어 합니다. 세겜은 아버지 하물과 함께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에게 찾아와서 청혼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에 분노한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과 하몰을 속이면서 세겜 부족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야만 결혼을 허락할 수 있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사건은 디나가 세겜에게 욕보임을 당한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이 사건의 원인은 디나가 그 세겜 땅의 여자들을 보러 나간 그 호기심 때문이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그 야곱이 지금 원래 가야 한 원래 목적지에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겜에 정착했기 때문입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33장 19절에 보면 야곱은 베크시타로 세겜의 밭을 사고 그곳에 장막을 치고 예배를 제단을 쌓았습니다. 세겜 땅도 가나안 지역이기 때문에 그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야곱의 목적지는 세겜이 아니라 베델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께 서원했을 때 베델로 다시 돌아와서 이곳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에 야곱은 그 디나의 소식을 듣고도 잠잠하게 하였다라고 소개합니다. 이 잠잠하였다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하라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기머거리가 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디나의 소식을 듣고 그 아들들이 들에서 돌아올 때까지 기머거리처럼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야곱이 분노했을 수도 있고 분노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 분노했다면 그 분노를 참으면서 그 동시에 어떻게 이 사건들을 처리해야 될지 아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야곱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야곱이 이 사건을 하나님과 함께 해결하려는 모습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거나 하나님께 물어본다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분을 참으면서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있는 것처럼만 보입니다. 반대로 야곱의 아들들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심히 근심하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세겜과 함께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에게 와서 청혼을 합니다. 청혼을 하러 온 하몰과 세겜은 야곱에게 아주 좋아 보이는 제안을 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과 디나를 결혼시키면 동시에 또 야곱의 아들들과 세겜의 여자들과 함께 또 서로 통혼하며 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겜에서 같이 살 수 있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보면, 그리고 우리와 함께 섞여서 여기에서 같이 살기를 바랍니다. 땅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자리를 잡고 여기에서 장사도 하고 여기에서 재산을 늘리십시오. 야곱은 세겜의 밭을 사서 지금 세겜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겜의 지도자인 세겜과 그 하몰이 이제 야곱에게 제안하는 것은 이제 그 땅에서 같이 정착하면서 살자는 것입니다. 이제 그 땅에서 살아도 되는 허락을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나안 땅을 대표하는, 그 세겜 땅을 대표하는 추장에 이제 가족이 되어서 정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제안은 야곱에게 불가능한 제안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야곱은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함께 통혼할 수 없습니다. 그들과 섞여서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야곱,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구별된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삭도 아내를 하란에서 구했습니다. 또 야곱에게 그의 아내를 구하러 하란으로 보냈었죠. 에서 역시 가나안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했을 때 이삭과 리브가는 근심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물과 세겜의 제안은 너무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 세겜은 디나만을 아내로 준다면 야곱의 가족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주겠다고도 말합니다. 야곱이 베델로 가는 것을 잊어버리고 세겜에 안주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야곱에게 정말 좋은 제안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야곱과 같은 제안이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그 사명이 있는데 세상은 지금 이곳에서 우리에게 안주하고 만족하라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야곱이 길고 험난한 여정으로 지금 세겜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그 길고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때로는 그 좋은 곳에 안주하고 싶고 좋은 것으로 만족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정했던 그 목적지는 베델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세겜이 그의 최종의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땅, 이 세상이 우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 세상에서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이 현재가 우리의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겜 땅에 그 인간의 권위를 가진 세겜과 하물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 오늘 야곱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야곱이 현실에 안주하려는 것처럼 보인 것처럼 세겜 땅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안주하려고 하지 않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평안함을 바라보며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오래전에 자주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께 사탄이 찾아와서 시험했을 때 무엇으로 유혹했습니까? 이 세상의 물질과 또 명예와 권력으로 유혹합니다. 우리도 날마다 이 세상을 더 편하게 살고자 하는 그 유혹, 이 세상에 안주하고자 하는 그 유혹을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모든 유혹을 오직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으로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주의 말씀으로 우리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안주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약속, 그 사명을 이루는 성도,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안성 열린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